예, 안녕하세요. 한자 탐구 생활, 5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뭐 이렇게 새도 있고, 뭔가 둥글둥글하고 뭐 동전 같은데, 제목은 분수를 지키려는 다짐의 글자이다. 이 글자도 4개의 글자가 만나서 하나의 글자가 된 합체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동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에도 이렇게 새 모양을 한 이런 동전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 1회 첫 번째 한자는 공맹호학. 그래서 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공부를 배움을 좋아한다. 이것도 4글자가 합쳐진 거죠. 합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재진보.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이 되겠고요. 공.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맹이 되겠죠. 맹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맹호학이 되겠고요. 요것은 요 부분이 이제 초가 되겠습니다. 불을 초. 그다음에 요 부분을 합하면 재물제자가 됩니다. 재물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가 요 세추자 있는 요 부분 하면 나아갈 진자 또는 들어올 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재물제자까지 포함하면 보배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보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초재진보. 그래서 가게나 회사 같은데 이런 4개의 글자를 합체한 이 한자를 많이 이렇게 걸어두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주 특이한 걸로 총 172획, 현재 한자 가운데 획수가 가장 많은, 그래서 발음은 황이다. 빛날 황자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누럴 황자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황을 써도 되고, 음은 황이고, 뜻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주원유등 복림세계, 그래서 풍년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상서로울 황, 어떤 데는 뭐 황당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글자들을 그런 나쁜 의미로 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년의 복을 비는 글자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4번째는 국수를 부르는 한자다. 그래서 발음은 뺨이다. 뺨. 자, 그래서 이것은 국수에만 쓰인다. 그래서 국수의 가락이 넓고 긴 국수.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서안, 당나라나 그 이전에 한나라 때는 장안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장안. 장안과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이 있습니다. 함양 지역의 아주 특선 국수입니다. 이제 한자 말고도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를 얘기할 때 뭐 중요한 찐빵이라든지 만두라든지 또는 중국의 10대 국수 같은 그런 것을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뺨뺨면하면 장안이나 함양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래서 실크로 답사라든지 중국에 고도 여행을 가신다면 한 번쯤 이 간판이 있는 가게에 들려서 뺨뺨면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글자 정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보면 이런 글자들이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여러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출처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광고를 올리고 이러한 액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혹시 백화점이나 아니면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한 그 액자가 있습니까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 집이나 또는 회사 같은데 또는 사무실 또는 서재에 걸어놓으면 상당히 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떠한 가게 앞에 황금 이렇게 금으로 해서 이렇게 동전을 걸어놓거나 또는 이렇게 바닥에 아예 벽돌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또는 쟁반이나 이런 그릇에도 이렇게 표시해 놓거나 앞쪽에서 보듯이 이렇게 달력 같은데 이거 2020년대 달력 같은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뭐냐면 요 글자를 보고 그냥 다섯 오자, 화살 시자, 세추자, 그칠 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이런 엉뚱한 해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오시지추 하면 5번 화살을 쏘는 거죠. 5대 화살을 쏴서 이건 새거든요. 새꼬리. 새에 멈췄다니까 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화살이 새의 꼬리를 맞추었다 또는 새를 맞추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오시 그다음에 중 어디에 새 새에 5개의 화살이 맞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시지추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핵심은 어디 있느냐? 동전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전을 두는 이유는 이 동전이 이게 하늘이고 요게 네모가 땅이라고 하는 천원 지방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천명과 땅의 복이 합해서 이 백성들의 생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유통이 돼야지만 그래서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통해야만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 동전을 둥글고 네모나게 만드는데 바로 이 둥근 것은 하늘의 원리죠. 천명에 따라서 네모는 땅이니까 땅에 사는 나. 그래서 글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 그래서 여기 오와 시와 추와 지와 가운데 네모. 요게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합하면 나오자, 오로지 유자, 알지자, 가득할 족. 그래서 오요지족 한자로 이 한자를 풀이하면 나는 오로지 만족함을 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수를 지키려는 다짐의 한자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유지족의 4글자를 합해서 이런 글자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자 논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오유지족에 대한 어떤 세계관 또는 철학 또는 삶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논어 수리편에 보면 곡깅지락이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곡깅지라고 하는데 그거 있습니다. 뭐냐면 반소식 음수 곡깅이 침지 낙역 제기중의 불의 이 부차귀 어와 여분 공자님이 수립해서 한 말인데 소식은 그냥 간단한 밥 그래서 나물밥입니다. 나물밥을 먹고 나물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박한 음식에 간단한 물을 마시는 삶. 그죠? 이것을 우리는 소식음수라고 합니다. 소식음수. 지역에 가서 어떤 사당에 가서 사의 이렇게 사의당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음식과 물과 간단한 그 옆에 땔감 정도가 있고 그러면 그 4개 정도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 강화도에 가면 이규보 선생의
그 묘가 있는데 그 묘 앞에 제실이 사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논어의 이런 곡괭지락 또는 안빈낙도와 같은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집에 어떤 그 당호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곡괭은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팔 베는 거, 팔로 이렇게 곡괭 하고 이걸로 침상,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말하는 베개나 이런 것들, 침낭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그냥 팔 베고 그냥 누워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중,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는 소식, 음수 또는 곡괭, 이렇게 팔을 베고 하는 즐거움, 곡괭지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 불의하면서도, 은은 불의한이 아니고 불의하면서도 부한 거라 귀함. 이건 이제 벼슬 같은 거 추구하는 거, 그죠? 이건 재물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나쁜 거. 그러니까 쉬운 말 하면 그냥 관리가 나쁜 것을 추구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다음에 지나친 그 벼슬을 침하고 하는 것을 나에게서는 뭐와 같다, 뜬구름과 같다 해서 논어에서는 오유지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고요. 원래 오유지족은 불교에서 났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가르침을 남긴 초기 경전이 유교경입니다. 뭐 42장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인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마라습이 한역경, 구마라습이 뭐 법화경이나 이것을 한역한 아주 대표적인 이제 법승인데 이제 서역에서 오신 분이죠. 그 구마라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교경, 한역경의 유경에 부지족자, 부지족, 그러니까 부지족입니다. 지족을 모르는 또는 부지족. 부지족자는 수부이빈이다. 그리고 지족지인자는 수빈이부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는 이는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욕심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의 고의 근원입니다. 고의 근원. 고라는 것은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이걸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하는데, 몸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라고 하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이 고보다 더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만족함을 모르는 거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 왜? 고로부터 상당 부분이 평상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심을. 아마 불교에서는 오유지족을 유교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44장에 보면 지족불욕이라고 있는데, 만족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벼슬이든 재물이든 신망이든 이것을 더 추구하게 되면 그걸로 패가망신할 수 있지만 만족을 알면 그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 지킬 수 있고 생명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평상심을 갖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오유지족을 이렇게 해서 지족불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46장에 지족상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 앞쪽에 지족하면 불욕이라고 했죠. 여기는 지족하면 상락이라고 하는데, 천하유도, 그죠? 각 주마 이분, 천하무도, 육마 생우교, 죄 막대우 가욕, 화 막대우 부지족,
이것은 허물고입니다. 고, 막대우, 욕득, 고, 지족, 족이라. 왜냐하면 천하유도, 세상에 어떠한 방법론 법도 도덕이 있으면 주마, 달리는 말이니까 전투마입니다. 전투마도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전투마는 전장에 있기 때문에 똥 쌀 시간도 없이 뛰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 전투마 고향에 들어오면 그 전투마가 똥을 싸면 그게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죠. 그러면 전투마도 고향에 들어와서 똥을 싸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근데 천하에 도가 없으면, 천하에 무도하면 전투마는 교는 서울 밖이니까 우리 말하면 변방의 전투지역입니다. 변방에서 새끼를 낳은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은다. 그러니까 전투마가 이렇게 새끼를 베고 있는데도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에 법도가 있으면 전투마의 똥은 밭의 걸음으로 쓰이고, 세상에 법도가 없으면 전투마는 변경해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새끼를 낳으면서 거기서. 자, 그다음에 죄는 욕심이 가장 크고, 화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은 얻으려는 욕심이 가장 크다. 자, 그래서 만족을 아는 것, 아는 것에 만족하면, 만족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두 가지로 지족 불욕과 지족 상락을 통해서 지족에 대한 관념,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지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대표적으로 수나라 200만 대군을 살수에서 물리친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였던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책구천문, 그죠? 묘산공지리,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 그래서 신묘한 책략은 하늘에 통하고, 그다음에 기묘한 계산은 천지에 통달하였으니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우리가 물러주니까 너희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공이 크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만족을 알거든. 그죠? 그래서 지족, 여기죠? 만족을 알거든. 여기서 그만두라.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유교적 소양이나 도교적 소양이나 불교적 소양이 무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에 문덕 있잖아요. 벌써. 문덕. 자, 그러니까 도교, 유교, 불교적 인문 소양이 깊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이며 깊은 뜻을 가진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을지문덕의 시에서도 우리는 오유지족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지키려는 다짐의 한자 오유지족을 우리는 불교적, 유교적, 도교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유지족 가운데 입구자를 바탕으로 해서 오유지족, 나는 오로지 만족함을 안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이런 오래된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된 동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쪽에 동묘 같은 데 가면 이런 동전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는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붉은 실로 해서 엮어서 집이나 어떤 문 같은 데 걸어놓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나친 욕심.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글자를 저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안빈 낙도할 때 요거 있죠? 빈. 이것을 가난으로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안빈 낙도할 때 이 빈은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주는, 베푸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베푸는 삶.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베풀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인들이 가난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본분 이상의 것, 흘러 넘치는 재물 때문에
폐가 망신하기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걸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을 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유지죽은 본분을 지키면서 그 본분 이상의 용심을 더하지 않으면서 분수를 지키려는 그런 다짐의 한자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육회자 한자는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시끄럽고 큰 소리를 뜻하는 한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룡이 있고 여기 이룡이 있고 여기 삼룡이 있고 사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룡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시끄럽고 큰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